우리 인간에게 처음 마음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게 뭐가 있냐고 물으면 나는 그 정명학이라는 말을 꼭 하게 돼요. 이 발을 정자에 이름 명자를 써서 즉 우리들이 이것저것 혼용해서 마구 쓰는 바람에 혼동되는 것들을 반드시 이렇게 바르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지. 특히나 이 눈에 보이는 물질에 이름을 붙이는 것들은 누구나 혼동하지 않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추상적인 개념들, 가령 예를 들어서 사랑이나 가족 같은 것들은 쓰는 마다 생각이 다 달라서 서로 대화가 잘 안 통하기도 하고 오해를 만들게 되기도 하잖아요. 이 마음이란 단어가 딱 그래요. 이 사람의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5만 가지 이론들이 다 만들어져 버렸죠. 그러다 보니 마음 공부라는 단어까지 만들어서 쓰고 있더라고요. 이 마음 공부라는 단어를 사용해 버리고 이것이 보편화되면서 이 마음에 대한 관념들이 좀 더 넓게 확장돼 버렸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마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도 없게 돼 버렸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이제 마음이 뭔지 이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걸 우리가 좀 쉽게 풀어가 보자고요. 우리 인간은 물질로 이루어진 육체와 또 비물질로 이루어진 영혼이 합체가 된 아주 독특한 존재란 말이죠. 이 우주간에 유일무이한 존재인지도 몰라요, 이게. 사람들이 더러는 외계인을 얘기하지만 아직까지 외계인이 존재한다는 건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이 우리가 아는 한 이 우주의 물질과 비물질이 결합한 존재는 인간이 유일무이합니다. 그 덕분에 이 지구별에 존재하는 수많은 생명체들 가운데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고 말이죠. 이 우주의 비물질의 상태로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그것들을 신이라고 부릅니다. 귀신도 신이고요. 또 하늘 저 높이 높은 곳에 있는 거룩한 신들도 신이에요. 이런 비물질의 존재는 저 한강의 모래알처럼 정말 많습니다. 그 삼천대천 세계라고 부르는 신들의 세계도 있고요. 또 이 지구별 안에서 이 지구를 떠나지 못하고 떠도는 떠돌이 귀신들도 정말 그 황하사 모래알처럼 수두룩빽빽하게 많습니다.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인 거죠. 제가 가끔 농담처럼 하는 말인데 만약 우리 보통의 인간들이 영적인 눈이 뜨여서 귀신을 볼 수 있게 된다면 아마도 제정신으로 살아가기 힘들 거라는 말을 늘 하죠, 제가. 실제로 이렇게 영문이 뜨여갖고 귀신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다. 정말이지 누가 보면 미친 사람으로밖에 안 보이니까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또 무속인과는 또 달라요. 이 무속인들 같은 경우엔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들이긴 합니다만 그 같이 함께하는 신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신들의 힘으로 영적인 눈이 뜨인 거라서 그 신과 관련된 고유의 주파수가 있고 그래서 귀신을 봐도 그 주파수가 맞는 즉 같이 하는 신들이 보여주는 귀신만 보는 거지 아무 귀신이나 다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여줘야만 볼 수 있다는 말이죠. 정말 그러지 않으면 못 견딥니다. 정말 멘탈이 훅 나가버려요. 그런 사람들도 저는 좀 봤죠. 이 도 닦는 양반들도 마찬가지예요. 도 닦고 수행을 한다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걸 돕는 신들이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되기는 하는데 이 양반들도 무속인들이랑 마찬가지로 자기한테 와 있는 신과 주파수로 연결된 그래서 신들이 보여주는 것들만 볼 수 있지 모든 영역을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천상세계도 줄로 연결이 된 곳들과 통신을 하는 거지 나와 연줄이 없는 곳들은 볼 수도 들을 수도 알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간에 이 우주에는 비물질의 존재들이 있고 그들의 세상이 있습니다. 이 비물질의 존재들도 우리 인간들처럼 운행이 되는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 비물질의 존재들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우리 인간들처럼 제멋대로 자기 꼴리는 대로가 안 돼요. 오히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이 지구별을 떠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귀신들은 좀 얘기가 달라요. 이 귀신들은 이 집착이 있어서 집착을 벗어나지 못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지구별을 떠나지 못한 거예요. 집착의 힘이 그만큼 강하죠. 그래서 이런 존재들은 또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만큼 집착이 강하고, 그래서 귀신들이 어느 정도 집착을 털어내면 저승으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제사를 지내도 보통은 4대 봉양, 3대 봉양, 뭐 이 정도 하죠. 5대 넘어가는 경우에는 보통 봉양을 잘 안 해요. 집안에 굉장히 이렇게 큰 족적을 남긴 분들만 그렇게 하지. 근데 그런 일을 하는 양반들은 애초부터 집안에 이렇게 매여 있는 집착을 갖고 있는 양반들이 아니기 때문에 돌아가시면 일찍 가시는데, 저쪽 세계에서 그 신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봉양을 해도 여기 와서 이렇게 집착을 크게 갖지 않죠. 근데 우리가 한 4대 봉양, 3대 봉양 뭐 이 정도 하게 되면, 그쯤 되면 돌아가신 양반이 알던 사람들이 다 죽고 없기 때문에 이 양반들도 집착을 슬슬 털어내고, 그래서 저 세상으로 갈 수 있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저승으로 건너간 영혼들은 신이 되어서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러나 이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이승을 떠도는 이 집착이 아주 강력하게 묶인 영혼들은 이 지구별을 떠돌아다니면서 5만 가지 일들을 벌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을 겪게 되는 것들이 다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을 겁니다. 그만큼 이 비물질의 존재들이 강력한 힘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 인간은 무엇이냐? 이 비물질의 존재인 영혼과 물질인 육체가 결합한 아주 독특한 존재입니다. 이 물질과학이 발달을 하면서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 밝혀낼 수가 없다 보니까 우리 인간의 영혼의 존재를 부정하는 기류가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 지구별에 살고 있는 인간들 대부분은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 외에 무생명체에도 영혼이 있다는 식의 이론도 출현을 하게 됐죠. 특히나 이 불교에서는 육도윤회라고 하는 설이 있어서 인간이 동물로 태어난다는 말을 하기도 하죠. 근데 동물은 영혼을 가질 수 없는 구조예요. 이 인간이 특별한 건 인간의 몸을 살펴보면 여기저기에서 알 수 있는데, 이 모든 생명체들의 진화의 끝이 인간입니다. 이 우리의 몸은 머리통, 몸통, 그리고 팔다리로 해서 3등분이 되어 있고요. 또 팔다리는 3개의 관절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또 손발도 이렇게 들여다보면 다시 3마디로 되어 있죠. 다 합하면 이게 9등분이에요. 이게 동양학에서는 숫자로 보면 구수라고 해서 맨 끝수라고 합니다. 이 태극에서 분화돼 갖고 9가 되면 숫자가 마무리된다고 동양에선 봤어요. 그래서 동양에선 9 다음에 숫자가 없습니다. 다시 무국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또 인간의 오장육부 역시 이 지구별의 5대양 6대주하고 비유가 되죠. 인간만이 이 자연을 그대로 축소해 놓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진화의 끝단계라고 하는 건 결국 생명체에 비물질의 에너지인 영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졌다는 걸 설명합니다. 이게 동양에서는 벌써 수천 년 전에 다 밝혀놓은 이야기들인데, 이 서양 아이들의 그 물질과학이 이 세상을 주도하다 보니까 이런 동양의 설명들이 한순간에 다 놔버리고 말았죠. 이 동양에서는 아무나 글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동안에. 그 조선시대를 한번 보자고요. 양반들만 글 공부를 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부들이 일반인들에게까지 다 전달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 우리 인체의 경락이라는 것도 만들어지는 그 순서가 있는데, 처음 그 난자와 정자가 결합을 하면서 세포 분열을 하기 시작할 때 둘로 쫙 쪼개집니다. 그때 인맥과 동맥이 기준점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동맥은 항문에서 출발을 해갖고 등줄기 정가운데를 따라서 머리 꼭대기, 가장 꼭대기에 있는 백회라는 혀를 지나갖고
이 앞으로 넘어와서는 입술 안쪽까지 들어가죠. 그리고 인맥과 연결이 되어서 인맥을 따라서 다시 가슴, 배꼽을 지나가고 단전이라고 하는 곳까지 이어집니다. 동양에서는 세포 분열을 몰랐지만 기운의 흐름을 이해하면서 이 임동맥이 인간의 기준점이 된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물질을 기본으로 연구하는 서양의학보다 동양의학이 훨씬 더 고차원적이었다는 말이 되고요. 이해가 좀 되세요? 이렇게 진화의 끝판왕인 인간이 태어나기 전까지 만들어졌던 그 모든 생명체들은 바로 이 인간을 만들기 위한 실험의 단계에서 생성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유인원도 여러 종들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크로마뇽인인가 뭐 이런 종도 있었다고 하고요. 이 도대체 뭔 차이가 있길래 다른 유인원들은 다 도태가 되고 현 인류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호모사피엔스만 살아남았겠냐는 거죠. 그 해답이 바로 물질인 육체와 비물질인 영혼이 결합되었느냐 아니었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 신화나 동화에 나오는 거인족이나 소인족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참 희한한 게 이 사람들이 잘 생각을 못하는데 우리 인간은요. 자신이 모르는 걸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신화 속에 나오는 대부분의 것들은 다 존재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아니면 영적으로 봤든지. 다만 인간의 상상력이 보태지면서 이게 좀 과장이 됐을 확률도 높고요. 그럼 외계인도 있는 게 아니냐고 하겠죠. 외계 생명체는 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증명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밝혀내지 못했죠. 다만 인간처럼 영체와 육체가 결합한 생명체는 단언하건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또 이유가 있는데 이걸 설명하자면 또 얘기가 길어지는데 이 우주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 우주 대자연은 수없이 많은 실험을 통해서 이 태양계를 만들었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 우주의 수많은 별무리들을 부셨다 다시 만들었다 부셨다 만들었다 이걸 얼마나 반복했는지 몰라요. 수많은 실험을 했어요. 그 실험의 결과 태양계가 만들어지고 또 운영하기 딱 좋은 사이즈의 태양계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 지구별을 다시 조물조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드는 거죠. 그러다가 필요한 것들이 생기면 우주의 그 행성 쪼가리들을 이 지구별로 보내갖고 거대한 충돌에 의해서 필요한 물건들을 다 보내준 거예요. 이 지구별은 물이 7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환경이 될 때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살아갈 수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도 70%의 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조건이 돼야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안착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좀 그림이 보이시나요? 왜 인간이 이 지구별에서 만물의 영장이 됐는지. 이 영체와 육체의 결합이 가능한 건 인간이라는 생명체가 유일무이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생명체들에게는 영혼이란 게 없습니다. 이 영혼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릇 자체가. 다른 생명체들의 활동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자연의 흐름을 따라서 그냥 나고 죽고 뭐 먹이 사슬을 따라서 먹고 하는 것들이에요. 오직 인간만 이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죠. 일단 이 인간이 특별한 건요. 세상의 모든 것들에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름을 붙인 것들의 의미를 담았고요. 이름을 부르고 의미를 부여하는 이 행위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물질의 것들이라는 거죠. 이 특이점이 또 인간의 특별함을 설명하고 있고요. 이 인간이라고 부르는 이 특이한 생명체는 물질인 육체에 비물질인 영혼이 들어와 결합을 하고 나서 비물질의 것들을 생산한다는 거예요. 지식이 대표적인 거죠. 인간의 지식은 오직 인간만이 생성할 수 있는 비물질 에너지입니다. 그럼 이제 궁금해질 거예요. 왜 신들이 인간을 만들고 인간의 육신에 들어와서 일생을 살다 떠나는지 말이죠. 이제 이 이야기는 저희 채널 나는 누구인가라는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설명하기엔 너무 크고 길고 천주창조 얘기부터 할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지구별의 인간을 만들어 놓고 신들이 하나의 육신을 배당받아서 들어와 앉고 일생을 살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인간의 대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영혼이 이 육체에 들어와 있을 때 스스로를
정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정신이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쓰이고 있든지 간에 이 정명학적으로 보자면 정신, 즉 내가 바로 그 똑바로 된 신이라는 말이 됩니다. 이 정신이 똑발라야 한다는 말은 내가 신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말이 되고요. 이 육체는 그저 내가 이번 생애를 사는 동안에 빌려 쓰는 도구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이 유인원에서 출발을 해서 정신적인 성장을 이룬 뒤에 스스로가 신이었다는 걸 깨닫는 것이 바로 영적 진화의 최고 끝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외치신 뜻도 바로 그것을 말하고요. 너희들 모두 불성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도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죠. 이 물질인 육체는 영혼인 정신에게 맡겨져 있지만 사실 거의 대부분은 지 스스로 운행을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시키고 또 춥거나 더우면 몸에 열을 내거나 땀을 흘리거나 하는 이런 것들은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이 저절로 그렇게 조절을 하고 있죠. 휴식이 필요하면 졸리게 만들어서 잠을 재우는 등 신체의 거의 모든 것들은 제 스스로 활동을 하고 작동을 합니다. 이 몸이 자연, 즉 스스로 그러한 것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육신은 제 스스로 그러한 대로 움직이고 작동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정신이 깨어있을 때는 이 오감을 통해서 모든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영혼으로 보내게 됩니다. 사람들이 보통은 모든 정보가 뇌로 보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최신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요. 우리 인간의 뇌 속에는 정보를 전달하고 그 분야를 담당하는 영역은 있어도 이 정보들이 저장되는 곳은 찾아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 자극에 반응을 하고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고 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는 거죠. 이 세포 어디에도 저장 공간이 따로 없어요. 이 말은 모든 정보가 전달되는 최종 종착역은 바로 인간의 영혼이라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최종적으로 전달된 인간의 영혼에서 생각을 한 뒤에 다시 또 뇌를 통해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비물질의 영역은 비물질의 영역만이 담당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 우리의 육체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반응을 할 뿐이죠. 그래서 모든 생명체, 특히나 동물들은 생각이 없어요. 반응을 하는 거죠. 물론 고등동물들은 분명히 어느 정도의 지능이 있습니다. 이 지능을 과학자들은 생각이라고 상상을 한 건데 생각은 그것보다 한 차원 높은 단계라는 거죠. 즉 말을 할 수 있고 추상적인 것들을 구성할 수 있고 하는 단계를 생각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정명학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관념들이 너무 좀 산재되어 있고 뒤섞여 있어서 좀 혼란스럽다는 거죠. 이제 좀 이해가 되시겠나요? 우리가 볼 때 이 뇌를 사용해서 활동하는 영역인 반응이 꽤나 발달한 동물들은 있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뇌의 반응이지 영혼의 활동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생각의 단계는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구분 지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는 바람에 다른 유인원들은 다 도태되어 버렸고 유일하게 호모사피엔스만이 이 지구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차이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영혼이고요. 이제 좀 정리가 되셨을까요? 그럼 인간의 마음은 뭐냐? 이 마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사실 우리들이 사용하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의 활동은 전부 다 정신의 영역입니다. 즉 인간의 영혼이 하는 활동을 마음의 활동으로 우리가 착각해서 부르고 있는 것뿐이죠. 우리가 표현을 할 때 그 생각, 감정, 마음이라고 부르는 거의 모든 것들은 다 영혼, 즉 비물질의 에너지인 우리의 정신이 활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라고 하면서 심장이 있는 곳을 가리키죠. 이게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들의 영혼이 심장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은 우리의 영혼이 뇌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들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동양에서는 일찌감치부터 알고 있었는데 한의학에서는 심주신이라고 해서 우리의 정신이 심장이 주관한다고 했어요. 그럼 왜 우리는 머리를 영혼이 머무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이게 아마도 이마와 눈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인체에서 스스로 빛을 내는 기관은 눈이 유일합니다. 눈이 반짝반짝 빛난다고 그러잖아요. 또 이마에서 광채가 난다는 표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희한하게도 눈은 간하고 연관이 깊고요. 이마는 심장하고 연관이 깊습니다. 이 또한 동양의학에서 밝혀낸 것들이죠. 그리고 간과 심장은 우리 인간들의 피와 연관이 깊습니다. 이 정신이 건강하면 혈액이 맑고 건강해져서 이마에서 광채가 나고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심장에 깃들어 있다는 증거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사용하는 그 마음이라는 단어와 헷갈립니다. 이 영혼의 생각 활동은 뇌를 통해서 전달이 되다 보니까 머리 쪽에 영혼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감정이라는 활동은 심장과 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가슴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기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 가슴이 시키는 일을 하라고 표현을 하고 또 마음이 아프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의 정신인 영혼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고요. 영혼이 상처를 받아서 아픈 것이고 마음이랑은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우리들이 쓰는 대부분의 이런 표현들이 전부 영혼과 연관된 것들이라는 거죠. 이 마음이란 단어를 도대체 누가 만들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마음이란 단어에 관련된 거의 모든 것들은 영혼의 영역이라는 게 확실합니다. 그럼 마음은 무엇이냐는 게 남는 거죠. 일반적으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잘 모르지만 이 영적인 것들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주 독특한 자기들만의 개념들이 존재합니다. 나의 생각을 만들어내는 에고라고 부르는 그 개념도 있고요. 이 따로 존재하는 개체적인 것이 아니라 이 우주와 연결된 하나의 그 무엇인가가 있다고 말을 하기도 하죠. 이런 걸 갖다 참진자에다 나자를 써서 진화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참된 나, 참된 자 같은 표현 말이죠. 이런 게 동양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서양에서도 나의 영혼하고 또 우주적인 차원의 뭔가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소울이라든가 스피릿 같은 단어들을 좀 달리해서 이런 것들을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죠. 이 마치 그 신들과 귀신을 좀 구분 지으려고 고스트나 가스로 구분 지어 놓은 것처럼 말이죠. 아무튼 우리 인간의 육체가 있고 영체가 있는데 이 영체가 인간의 육신에 들어와 결합을 하게 되면서 이 우주와 교신을 할 수 있는 뭔가가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육체라는 수갑에 딱 갇히는 순간 우리들의 영혼은 신들처럼 지 맘대로 영적인 힘을 맘대로 쓸 수 없게 되는가 봅니다. 이 비물질의 세상과 소통을 할 수 있는 뭔가 송수신기 같은 게 필요해졌다는 거죠. 다행스럽게 이 물질과 비물질이 결합을 하게 되면서 서로 다른 차원의 것들이 부딪히게 되면서 강력한 스파크가 일어나게 되고요. 이 두 차원의 충돌이 만들어낸 그 강력한 스파크의 에너지가 우리 몸에서 사라지지 않고 어디론가 흘러 들어가서 이 우주와 또 영적인 세상과 소통을 하는 그 송수신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마음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마음 에너지가 있는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이 마음이라고 부르는 에너지 송수신 장치는 역시 심장 어딘가에 위치할 겁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심장박동이 멈추는 것을 죽음이라고 불렀는지도 모르고요. 이 심장 활동이 멈추게 되면 비물질의 에너지인 우리의 영혼도 또 마음 에너지도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거로 본 거죠. 이 마음이라는 에너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과 내 육체가 부딪히면서 만들어진 에너지고 이 에너지를 통해서 우주와 송수신을 할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 우리가 동물도 아니고 신도 아닌 그 중간적인 위치에 있다는 뜻으로 인간, 사이간자를 써서 부르게 된 것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인간이란 이 말의 뜻이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다는 뜻도 있지만 동물과 신의 중간적인 존재라는 뜻도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좀 되실까요? 이처럼 영적인 것들을 다루는 공부나 단체에서는
저마다 자신들의 이론 체계를 세워서 온갖 논리들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용어들을 만들어내고 또 이런 것들이 세상에 흘러나와서 뒤섞여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마음 공부라는 표현까지 만들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질 에너지인 육체와 비물질의 에너지인 영혼이 결합이 되면서 만들어진 그 스파크에 의해서 마음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그 심장 언저리 어딘가에 자리를 잡고 우리의 영혼과 이 우주 대자연과 교신을 주고받는 그 송수신기 역할을 하도록 애초부터 세팅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과 말은 마음을 통해서 이 우주에 기록이 되고 있고요. 또 영적인 세상에서 우리에게 보내줘야 할 뭔가가 있을 때도 이 마음 에너지를 통해서 메시지를 받는 듯 나의 영혼과 영적인 세상과의 송수신기가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설명을 해야 될 게 있죠. 우리 인간의 감정. 이 감정 역시 자칫 그 마음이란 단어로 탈바꿈이 돼서 사용되고 있어서 이 혼란을 야기시킵니다. 가슴이 따뜻한 사람, 또 마음이 따뜻한 사람 같은 표현들 말이죠. 그래서 감정이 상한다고 표현을 하고 또 마음이 상했다고 말을 하죠. 그런데 이런 건 전부 영혼의 영역이에요. 인간의 감정은 애초에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정보가 뇌를 통해서 영혼에 전달이 되면요. 이 영혼이 반응을 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우리 갓난아기를 한번 볼까요?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는 배가 고프면 울고 몸이 불편하고 뭔가 찝찝하면 웁니다. 또 기분이 좋으면 웃고 편안하면 웃고 하죠. 사실 딱 세 가지예요. 울거나 웃거나 가만히 있거나. 감정은 애초부터 심플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이런 인간의 아기에게 끊임없이 수없이 많은 정보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정보들은 우리들의 영혼에 저장이 되죠. 그래서 옳고 그름의 분별 역시 애초부터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접하는 환경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나의 분별은 나에게 들어온 정보들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 감정은 이 분별에 의거해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것도 내 기준에 안 맞아서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웃는 것도 내 분별에 의한 기준에 따라서 웃는 거고 말이죠. 애초부터 기쁜 일이 따로 있고 슬픈 일이 따로 있고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정보들을 받아들이는 나의 분별의 기준에 따라 그게 슬픈 일도 되고 기쁜 일도 됩니다. 한번 보자고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이 패망을 했을 때 일본 사람들은 슬퍼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뻐했죠. 이제 좀 감이 확 오시나요? 내 영혼에서 벌어지는 것이 우리 몸으로 전달되는 거라는 말입니다. 이 내용은 희노애락이나 칠정이라고 해갖고 기쁘고 슬프고 두렵고 하는 식으로 7가지 감정으로 구분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뜨겁거나 차갑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기가 울 땐 차갑다가 뜨거워지죠. 또 아기가 웃을 땐 뜨겁다가 식죠. 이것이 음양입니다. 인간의 감정을 현대 뇌과학으로 들여다보면요. 도파민 같은 호르몬의 분비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인간의 감정은 모두가 똑같지 않아요. 누군가는 슬퍼하고 누군가는 기뻐합니다. 이 정보와 환경과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 이 감정 역시 영혼이 내뿜는 에너지로 결정이 된다는 말이에요. 더군다나 현대의학에서 요즘 가장 의미심장하게 연구되는 분야가 있는데 그 인간의 내장기관에 있는 미생물이 조화를 이뤄서 건강한 호르몬을 생성하고요. 이것들이 그 자폐 환자들의 치료에 활용이 될 수 있다는 연구 논문들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 한의학에서 소화기관은 인간의 사고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팔다리를 잘 움직이면 단순하게 소화만 돕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일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기억력도 상승하고 말이죠. 서양의학은 오직 물질을 기반으로만 설명을 하려고 드니까 우리 인간의 몸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한의학은 좀 반대로 파고들었죠. 기운의 흐름을 본 거예요. 더운 건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것은 아래로 내려온다는 정말 지극히 상식적인 것들로 우리 인간의 몸을 설명해 갑니다. 몸에 열이 나면 머리 위로 올라가서 뇌를 녹일 수가 있다는 건 누가 들어도 이해가 되는 얘기가 아닐까요? 그래서 두한조결이 건강하게 사는 지름길이라고 한의학은 설명합니다. 머리는 차갑고 손발은 따뜻하게. 그래서 많이 걷고 많이 움직이면 머리의 열이 팔, 다리로 향해서 두뇌가 더욱 총명하게 작동한다고 말이죠. 그러나 이 모든 활동의 중심은 뭐라고 해도 인간의 영혼입니다. 비물질의 에너지인 나의 영혼이 이 육신의 주인인 셈이니까요. 비록 하나님께서 이 우주 대자연이 이 육체를 만들어서 나에게 일평생 동안 사용하라고 주시긴 하셨지만 내 몸의 거의 대부분들은 사실 내가 통제하지 못합니다. 지 스스로 작동을 하죠. 그러나 이 육신을 잘 통제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일평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내 영혼의 힘을 끌어올리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수레를 끌어가면 그림자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처럼 내 영혼의 에너지를 건강하게 만들어 놓으면 몸은 자동으로 건강하게 작동을 하니까요.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아이고, 좀 더 많은 정보를 드려서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좀 물 흐르듯이 이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도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